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애굽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와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이스라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지실하심을 조금도 감상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첫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각자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참으로 이 말씀이 그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32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32장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그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에서와 드디어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와의 관계는 반드시 풀어야 할 평생의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만일 에서와 화해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에서의 계획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0년간 피땀 흘려 이룬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자신의 목숨까지 잃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고 또한 라반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해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자아가 굴복되고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신이 죽고 하나님만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또한 어떻게 당신의 뜻대로 빚어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고 소망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러한 때에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새해에도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빚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해를 살아가야 할지 귀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야곱이 길을 가면서 에서를 대면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그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렇게 길을 가던 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들을 야곱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처럼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 왔을까요? 야곱을 돕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 하는 뜻으로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견고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앞을 가로막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에게도 천사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신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 살면서 온갖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에게 아내와 자녀들을 얻게 해주시고 재물을 얻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를 추격해온 라반으로부터도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증거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위기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느냐?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토록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못 믿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야곱의 연약한 믿음을 용납해 주시고 야곱의 수준에 맞추어서,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무슨 군대가 있어야 꼭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예요? 야곱의 수준에 맞추어서 야곱이 좀 용기와 힘을 얻으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야곱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반복해서 언약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지나고 나면 그렇게 간증하지요. 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그렇게 다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2019년에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이제 부딪혀야 될 일들 생각하니까 너무 또 두려워요. 모아놓은 돈도 없지, 무슨 힘도 없지, 그런데 애기 낳아야지, 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야지, 또 돈 들어갈 때가 이렇게 많지, 뭐 문제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부딪혀야 될 일들이 많고 새로운 도전들이 많은 걸 생각하면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언약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성례로 확증해 주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확신과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문제는 믿음이 너무 작은 데 있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것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를 빼앗으려고 했고, 또 라반의 집에 가서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아내를 얻으려고 하고 또 재물을 얻으려고 하고, 하여간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죠. 근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답답한 노릇입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긴 해요. 점점 자라고 있긴 한데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과정이 얼마나 즐겁고 평안하고 참 그런 행복한 그런 여정이 되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또한 그 약속대로 라반의 손에서도 에서의 손에서도 야곱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어때요?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죽기 살기로 하루에 한 40km 이상씩 그렇게 양떼를 몰고 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도망가도 자기 발로 그래 도망간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어요? 라반에 따라 잡혔잖아요. 결국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에서로부터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라반을 아예 그냥 출발도 못하게 나타나시지 꼭 마지막 그 직전에 야곱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에서를 아예 그냥 세일산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그냥 하시면 되는데 꼭 야곱을 400명이나 거느리고 와가지고 그냥 당장 죽일 기세로 그렇게 쳐들어오게 만드신 다음에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자, 왜 우리에게 이런 위기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 너 네 힘으로 안 된다. 항복해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위기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들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를 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늘 환경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또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도 다시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내려놓지 못한 채 온갖 시험과 유혹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늘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삶을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로 역정의 작은 믿음을 보십시오. 분명히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거지처럼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순례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강도들에게 여비를 빼앗긴 것을 두고두고 한탄하면서 그렇게 길을 갑니다. 제시 라일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치 배에 타고 있지만 멀미를 하는 사람과 똑같다 그랬어요. 배에 타고 있으니까 결국은 한국에 도착하겠죠. 근데 한국까지 가는 동안 그 항해를 즐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항해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시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에서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고 훈련합시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영혼 안에 심어주시는 어떤 영혼의 기능이에요. 기능. 마치 영혼의 눈과 같고 영혼의 손과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우리 것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믿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문제들, 위기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학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빚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가장 가치 있고 이 금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을 가진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합니까?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 얼마나 훌륭한 은사를 가져, 이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금을 가지고 있는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런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믿음을 활용하고 실천하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비례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도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사자들을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에서의 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자신에 대한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를 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떠난 다음에 에서도 곧 집을 떠나 독립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서는 세일 산지의 에돔 땅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병사들만 400명을 거느릴 정도로 강력한 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내 주 에서라고 부르고 자신을 주의 종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네가 네 형제들의 주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주가 돼야 돼요, 에서가 주가 돼야 돼요? 야곱이 주가 돼야 되죠. 근데 지금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내 주 에서라고 부르고 주의 종 야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장자의 명분 주장할 의사가 없습니다. 당신의 주가 될 의사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주로 모시고 그렇게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세를 바싹 낮춘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에서 만난 다음에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고 막 온갖 아부를 다 하면서 어쨌든 지금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도냐면은 자신에게 이러한 재산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자기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 형님 다 차지하시라. 그리고 내 거 나눠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에서한테 절대로 요만큼도 피해가 갈 것이 없다. 에서가 누릴 수 있는 걸 빼앗을 의사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오히려 내 거 막 줄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달라 하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너그럽게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타자들을 자기가 직접 하면 막 확 끼면 어떻게 될까봐 타자들을 이렇게 앞서 보내가지고 에서의 상황도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의 분노를 이렇게 누그러뜨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방책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위기를 허락하신 것은 그가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늘 이렇게 자기 꾀가 앞서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다 해결이 되고 다 문제가 해결되면 야곱이 빚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방법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자들이 돌아와서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 사자들이 전하는 소식은 야곱에게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이삭이 에서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칼잡이가 됐어요. 아주 이 포악한 이 칼잡이가 돼가지고 400명의 그 군사를 이제 거느리고 야곱을 치기 위해 온다는 거예요. 만일 이대로 에서와 맞닥뜨리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가 오기 전에 자신이 이끄는 무리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피하리라. 이렇게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거죠. 참 기가 막혀요. 야곱이 이 책사 이 기집이 있어요. 하여간 뭔가 아이디어가 나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하여간 이런 꾀가 나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지켜줬잖아요. 라반 같은 사람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라반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좀 위로가 됐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렇게 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 최소한 반절이라도 살자. 이렇게 두 때로 나눠가지고 한 때는 치면 한 때는 피하자. 이런 대책이나 되고 있어요.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자, 알아요, 몰라요? 배워서 너무 잘 알죠. 알기는 잘 알아요. 말은 잘해요. 근데 막상 현실에서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그동안 배웠던 것이 어디로 가버리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당장 문제는 크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냥 살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러한 위기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결국 야곱을 깨뜨리시고 빚으셨어요.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깨어집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자신의 방법이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다다르게 될 때 환두뼈가 부러져요. 하나님께서 환두뼈를 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것을 다 포기하게 돼요. 다음 주에 할 내용이지만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돼요. 승리자가 돼요. 우리는 내가 포기되고 굴복될 때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요, 백전백패, 이겨도 지는 거예요. 성공해도 실패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굴복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야복강으로 데리고 가서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게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어서 빨리 굴복하고 어서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은 사자들을 보내서 형의 분노를 풀어보려고 한 것도 실패했고,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어떻게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깨져가는 거예요.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까지를 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요, 정말 굉장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신앙이 변화된다는 것은 기도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변화되는 것인데 야곱이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시는 거예요. 자, 야곱의 기도를 봅시다. 야곱은 하나님을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명칭이에요?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이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 뭐 자기가 잘한 게 있어야지, 뭐 다른 걸 의지할 수가 있어야지. 이 상황에서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주장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주장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지난날 자신의 삶에 이루어 주신 일들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자기도 알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기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게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것임을 주장합니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내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에서의 손에 죽어버리면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인 거예요. 야곱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한 위기를 만나게 하신 것은 그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지? 너의 삶이 너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알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그럼 즐거워하는 일이 있는데도, 즐거운 일인데 찬송 안 하면 안 돼요. 자, 즐거운 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즐거운 일이 있는데도 혼자만 즐거워하고 말어.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그냥 나만 즐거워하고 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즐거운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찬양하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자,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위기가 닥치면, 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부를 생각 안 하고 뭐부터 해요?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행하게 되죠. 기도하기 전에는 내 문제지만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행하게 되지만 기도하고 나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길이 생깁니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야곱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 또한 무슨 목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원리들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그 불교도들 기도하는 거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 사람들도요, 그 새벽 기도 같은 것도 합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보험회사에서 하여간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라간 그 영업사원이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한대요. 자기 고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객들의 그 사정들을 다 알아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자녀 공부 잘하는 걸 위해서, 기도 제목을 다 적어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그 고객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려면 3시간씩 막 이렇게 걸린대요. 목사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기도를 들어봤어요. 그 절에서 막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들어봤더니
뭐 다름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하게 해주시고. 근데 그런 사람들과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언약 관계에서, 언약의 근거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아니, 맡겨놨어요? 아니, 기도하면 준다는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그냥 내가 섬기는 신한테 지극정성을 드리면 어떻게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눈 한쪽 쬐끔 뜨고 그냥 뭔가 이렇게 내려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죠. 막연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피곤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 관계인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거예요. 또 우리의 왕과 백성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는 관계예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에 근거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 선행의 공로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목적도 달라요. 기도의 목적은요, 우리 자신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형치되는 데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이루어 가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시고 막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과정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줘야 될 근거가 뭐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로 받게 된다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토록 구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에 보면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을 때,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자,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행한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에서 또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믿음이 생기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에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정말 내게 합력할 선을 이루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런 믿음을 더욱 굳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처럼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를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세요. 얼마나 참 실제적이고 시원한 기도입니까? 뭐 군더더기 필요 없어요. 지금 에서가 와서 나를 칠까 겁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에서가 나를 칠까 겁이 납니다. 내가 지금 죽을까 겁납니다. 내가 가난해질까 겁납니다. 내가 초라하게 살게 될까 봐 겁납니다. 하나님이 안 채워주셔서 내가 궁핍하게 살까 봐 겁납니다. 그게 있는 그대로 우리의 그 두려움과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세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탁 왔을 때, 염려가 막 사로잡았을 때, 그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시시로 이제 이 마음이 두렵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뭔가 막 불안하고 그러면요, 이제 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의 위로를 찾습니다. 뭐 어떤 방법을 찾습니까, 여러분은? 재밌는 걸 한다든지, 무슨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어떻게든지 이 두려운 마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좀 이렇게 위로해야 돼요. 그러면 잊어버려요, 이제. 그리고 다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쏟아 놓으세요. 마지막으로, 자, 그런데 이 모든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역대상 1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얼마나 참 멋진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는 그 자체보다 더 큰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긍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왜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케 주셔야 됩니까? 왜 주님의 교회에 필요를 공급해 주셔야 되고 주님의 교회에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고 주님의 교회 왜 성장해야 되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당신의 교회를 완성하게 가고 계시고
이렇게 패역한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기도를 많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많이 주시죠. 하도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제목들을 막 주세요. 그런데도 안 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이스라엘의 교만은 저희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교만하면 그렇게 기도할 기회를 막 주는데도 안 해요. 자, 기도합시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다짐과 희망으로,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에서와 같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하나임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우리 삶의 성패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수단과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새해에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 문제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